더욱더 많아진다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요. 자, 예수께서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고 그 시대도 보게 되어지면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적국도 사랑하사 그들을 다 품어 안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이 다 전부 다 구원받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셨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내용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씨 뿌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것이 심겨지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여우도 뭐가 있고 불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뭐가 있는데 집이 있는데 내가 거할 처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디 들어가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요걸 깨닫기까지가 여러분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줬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알게끔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전도사 때부터 이거 해가지고 계속 만들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이래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구나, 자, 이렇게 알겠다는 이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요 완악하잖아요. 하나님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또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 많고요. 과학이 발전되니까 어떻게 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과학으로 하나님이 지나왔던 천지 창조의 동시에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증빙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인공위성으로 봐도 하나님이 예전에 창세기에 말씀했던 물줄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다 있었다는 얘기. 또 무리바 물가에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다 나타나 있고, 또 홍해를 속에 탐사를 해봤더니 애굽의 군대의 마차들이 다 나타나 있고, 거기 다 들어서 다 밝혀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이 없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인식 안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예수는 무슨 예수야, 네가 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대, 자, 우리가 바라봤을 때 2000년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예수가 오셨던 그때가,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났다고 한 예수가 계셨던 그 시대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산상 비유를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인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자꾸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건 한 과정일 뿐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단다. 아멘. 너희가 떠서 이 우물에서 떠서 먹는 물은 늘 마셔도 허기가 짖지만 내가 주는 하늘의 양식은 먹으면 어떻게 허기진 것이 아니라 충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 뺏기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면서 생명의 빛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생명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 가운데 집중을 하는 거야. 집중을 하는 거. 귀 있는 자들은 너희들 귀 왜 만든 줄 알아? 들으라고 만든 거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나오는데요. 귀신을 거기서 뽑아주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쉬기를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그 귀신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맨 인본에 사로잡히게 지금 만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분열이 일어나고요. 분노 조절 장애 일어나고요. 제가 엊그저께 탁 이제 운동을 하러 탁 나갔는데 어떤 어머니랑 아들인가 봐요. 아들이 화가 이따만큼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소리를 베렉베렉 지르고 엄마한테 이 사람아 이게 정신을 차리란 말이야. 자기가 정신을 차려야지. 왜 엄마한테 엄마가 귀가 막힌 것도 아닌데 소리를 고함을 그렇게 지르는지 몰라.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 그 안에 누가 있었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분노를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장애란 말이에요. 장애. 왜 자기를 어렸을 때 그렇게 안아서 키웠던 그 자녀인데 이게 커가지고 더욱더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 맞는 자식은 삐뚤어진다 안 삐뚤어진다? 안 삐뚤어진다. 왜? 그것이 전도의 길이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탈 되면 어떻게 된다? 채찍 온다.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화를 입기 전에 하나님은 붙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가? 자꾸 땅떨어지로 가네? 그럼 목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보란듯이 뛰어가서라도 안고 다리를 꺾어서라도 안고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큰 무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나가서 자 4가지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뿌리는 나갈 때 길가에 떨어지고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전에 여러분 누가 와서? 사단이 와서 은혜를 확 채갖고 가는 거예요. 더러는 흙이 얇아서 돌짝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이방인들과 섞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그냥 틀려갈 때 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절대 심겨지지가 않아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우리는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심가지고 깨달음 속에 어떻게? 살리는 것. 영인이 영의 방향으로 계속 갈 때에 30배, 100배, 30배, 60배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여러분 공짜잖아요. 그래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어버이 은혜 뭐 이렇게 은혜를 불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도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도 은혜를 갚는 행위인 거예요. 아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나의 영은 살아나고 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젖을 사되 젖과 꿀을 사라고 얘기해요. 이미 여러분 안에 다 먹어야 돼. 그냥 왔다 거저 뜰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쭉 하면서 감사함이 막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왜? 우리에게 줬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러면서 잘하는데,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은 성장된다. 그 믿음이 성장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쁨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절대적으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화를 내서는 새가 와서 그냥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시켜도 은혜 받고 갔더니 어떻게 되더라?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 나를 통제해야 돼요. 이 성령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 잠언서에 말씀하신 내용 속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관리를 못하니까 엄마한테 소리를 베락베락 지르. 아니 엄마가 뭐 귀가 먹었어? 성질을 그렇게 내니까 제가 옆에 있기에 민망해서 정말 어떡할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목소리 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어머니한테 나이 드신 어머니를 공양을 못하고 분양을 못할 망정 소리를 베락베락 질러가면서 응? 정신력 똑바로 차리라고 이 사람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정체성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지금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자 보면은 자 보세요. 자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빼앗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씨가 우리 안에 지금 심겨졌습니다. 그 씨의 근본이 뿌리가 누구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고 그런 분이 진짜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공중에 나는 새들도 굴이 집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와도 천대받고 머리 댈 곳이 있다. 없다. 왜? 사람들의 완악함. 이 모든 것을 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을 내가 살리러 왔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했대. 그러면서 산상순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발을 닦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 뭐예요? 왜 그랬냐면 사람이 자기 눈으로 봐야 믿거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치병이 나아서야 믿고 무슨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녀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통제가 되니까 병마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완악함이 무너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변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명령이에요. 귀 있는 자는 좀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의 욕심을 더욱더 가져야 돼요. 믿음의 욕심. 믿음의 욕심. 말씀을 제가 우리 주보에도 나타나 있지만 말씀을 계속 먹으라고 강요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말씀을 네가 받게 되면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법칙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에는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믿었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믿다가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니까 그도 몰랐다가 정말 다급해지면 누굴 찾더라? 하나님을 찾더라.
그 믿음 생활 중학교 때도 하면서 고등학교 때도 했어요. 군대 가니까 믿음을 까먹더라. 그러다가 또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계속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곡절이 있어요. 가다 보면 아스팔트 도로에 가다 보면 도로가 파인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고 낭망될 때 또 교회 안 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완악함이 빨리 무너져 버려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인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다 없애기 위하여 제가 이제 어저께 대청소를 막 열심히 하면서 여기는 뭐 이사 간다 뭐 이전다 뭐 하든지 말든지 뭐 그냥 제 혼자 그냥 열심히 했어요. 딱 닦아가면서 교회를 닦는데 내 얼굴을 닦는 것 같아. 내 심령을 닦는 것 같아요. 저 들어오는 입구를 다 걷어내면서 먼지를 청소기로 다 빨아내면서 여러분 이걸 하면서도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런 열정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멘. 스스로 혼자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지.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막 젖어 들어갔을 땐 찬양을 부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걸 모르겠더라. 물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지금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보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만 잘 감당하면 돼. 마음은 틀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은 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감사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돼. 아멘.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야지. 내가 사랑받은 자녀로서 할렐루야. 내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큰 청년이 나이 드신 엄마한테 소리를 백배를 지르는 것은 여러분 결국엔 누구 잘못인 거예요? 누구 잘못인 거예요? 인격장애가 오게끔 만들면 안 됐어요. 우냐우냐 해도 안 돼요. 매맞는 자녀들이 더욱더 후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되 이틀 되니까 채찍질을 하고 꼬집기도 하면서 따라오라고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모난 부분을 깎아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제자들이 또 예수께서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쉬운 말로 하시기 비유로 자꾸 말씀하십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왜요? 인본이 그거를 비유로 풀으려니까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기뻐해야 돼. 기쁨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부에서 성령을 허락하시고 2000년부터 여러분 우리가 없던 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 땅에 보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택받았다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된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이 시대의 귀 막힌 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일방통행하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해. 은혜를 거부해. 생명을 거부해.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씨 뿌리는 비유가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1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뭐예요? 결국은 이 영적인 말씀인데요. 그 완악함 속에 자리 잡은 사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부정.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이 주는 거거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단에게 노임받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입혀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된 복된 자예요. 아멘.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나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복된 자야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성경 속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그림이 막 그려지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불병거가 막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도 읽을 때 보여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비유를 잘 들으라면서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얘기하는 거 보면 자,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이라고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거래요. 이게 뭔 소리예요? 세상의 달콤함이 더 좋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이기적인 판단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종이.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깨닫는 자니 자, 이것은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충성, 희락, 양성, 모든 오래 참음까지 모든 것들이 다 맺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빛이 들어가 여러분들의 표정까지도 환해지는 거예요. 눈도 밝아지는 거예요. 귀로 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내 심령 안에 집어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비유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파송을 딱 보냈는데 둘씩 묶어서 보냈는데 아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꾸짖고 아무리 그래도 이 악한 영들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요.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라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입혀지니까 어두운 자가 내 옆에도 감히 못 오더라.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귀 있는 데들아 좀 들어라. 듣고 기도해라. 깨닫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아버지 안개를 깨달았나이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기 원하나이다.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일 때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들어와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권, 여건, 물건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게 쓸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공급자란 말이죠.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자 누구며 떡 달라는데 돌 줄 자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늘 기쁨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느 여자분이에요. 너무너무 결혼 생활도 힘들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고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였는데 일을 하고 들어오면서 지하철 타고 힘이 빠져서 들어옵니다. 근데 지하철에서 그 입구에서 나눠주는 그 전도지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어느 노인이 이렇게 준 거예요.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탁 꽂아놨어요. 너무 파김치가 돼서 힘들어가지고 주문을 탁 넣고 왔는데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받은지도 안 받은지도.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씨가 결실을 맺는데 어떻게 됐냐면 집에 들어왔더니 신랑은 실직을 해서 술에 취해서 건드레 만드레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잡아 있고 아이들 방에 가봤더니 아이들은 옷은 훌러덩훌러덩 다 벗겨져 있고 애들 책 여러분 우리 그 경험 해봤잖아요. 집이 정리정돈이 되지도 않고 뭐 살림 엉망진창이고 응? 싱크대에는 설거지 뭐 애들 먹다 남은 이 한숨이 더 쉬어져 안 쉬어져? 이거 삶이 희망과 소망이 아무것도 없네. 이것도 왜 발전하느냐고. 남편 옷까지 아이들 옷까지 다 주섬주섬 자기가 또 입고 나갔던 잠바까지 주섬주섬 다 갖고서 또 뭐 딸랑딸랑 소리 나니까 동전도 빼고 주머니 다 여러분 주머니 다 빼잖아. 뭐든 있나 없나 확인하고 다 빼는데 또 뭐를 마음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나의 삶인가? 이게 내가 바랬던 결혼의 삶인가? 너무너무 애처로운 마음에 내 주머니를 뒤지는 눈물은 칙칙 흘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 맞나?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놓고 나갈 수도 없고 늘 절망적인 생각이 자꾸 그 사람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주문을 세탁기 안에 들으면 세탁실에 들어가서 집어넣으면서 아이들 옷 넣고 신랑 옷 넣고 잠바 넣고 막 다 넣고 네이 다 넣고 다 넣다가 자기 옷을 빨아야 되는데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니까 이 냄새가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그 자기 잠바도 빠르고 이제 뭐 그러려고 딱 했는데 주머니에 이제 뭐 꺼내다가 탁 뜨는데 한 장이 꾹꾹 구겨져 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뺐습니다. 거기에서 이걸 하나 탁 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심히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 봐라. 이 말씀 이 아줌마의 심령 안에 꽂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밑으로 계속 읽어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거야 이거. 내가 여지껏 몰랐던 게 여기서 딱 깨달음이 딱 빨간불 켜지듯이 여러분 전기다방에 전구에 불빛이 팍 들어왔던 것처럼 팍 터진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여지껏 추구하고 바래왔던 것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구나 하면서 세탁기 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서러워서 울었는데 지금은 뭐 때문에 울어? 깨달음 때문에 우는 거야. 이거구나 이거.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만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전부 다 불 들어오시 반짝반짝 꺼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여인이 세탁기 앞에 가서 철바닥 주저앉고 땅바닥을 탁 치면서 엄마 왜 울어 엄마 왜 울어. 아이들 뛰어나오고 있지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두 아이를 안고 아니야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 엄마가 너희들 때 붙어준 거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근데 바로 결혼 생활이 심상치 않았어요. 날마다 무기력한 이 생활 언제까지 가야 되냐.
이렇게 하고 저보다 무거웠던 발걸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주일날이 일요일이죠.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일요일 딱 왔는데 늘 여러분 지나다녔던 그 길, 옷을 단정하게 입고 늘 지나쳤던 그곳, 찬송이 울려 퍼졌던 그곳, 나는 가지 못하고 늘 일하러만 나갔어야 했던 그곳, 늘 지나왔던 그곳에 발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찬양 소리가 얼마만큼 아름답게 들리는지. 왜요? 인생에 자기가 읽고 그 씨가 심겨지니까 눈바퀴가 다 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들어갔던 한구한 날 그 한 손에 쥐어진 전도지 한 장을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생에 내리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을 얻었으니 이 기쁨,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 하시고 못난 신랑도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삶의 패턴이 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랑을 더 섬겨, 자식들 더욱더 따뜻하게 보더만,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야. 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나를 사랑했대,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행복자야.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인가요? 이 말씀이 진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부르신 겁니다. 전도지 한 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신 게 됐다. 여러분, 신랑이 또 직장을 불천주하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기쁨으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 이룰 줄 믿습니다. 신랑이 이제 실직했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직장을 구하게 된 거예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나갑니다. 왜? 마누라 기도하는 모습 봐 안 봐?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 봐 안 봐? 성경통역 보는 거 봐 안 봐? 엄마가 아이들을 품안고 기도하는 거 봐 안 봐? 신랑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랑도 여보 나도 갈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정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작은 교회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똑똑똑똑 누가 노크를 해서 문 열었는데 여기 예수님 계십니까? 이거 뭔 소리예요? 우리는 가문이 300제부터 크리스찬인데 다시 문 꽝 닫으니까 다시 두들깁니다. 똑똑똑똑. 아니 왜 자꾸 그래요? 당신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의 호주로서, 우리 집의 가정으로서, 우리 집의 주인으로서. 할렐루야. 자, 그 여인이요, 아이들을 기쁨으로 막 키우니까 이 변화된 모습 가운데 여러분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 넘어져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칭찬은 여러분, 사람한테 받는 칭찬은 거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여인이 또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 노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어떻게 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이 주일학교 가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엄마 나 교회 가야 돼. 엄마 나 교회 가야 돼. 여러분, 이 복된 가정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한 사람이 1000을 이루고 한 사람이 10,000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집안을 통하여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달았을 때의 은혜, 우리가 기쁨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의미는 그 여인이 시간이 지나서 구역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며 식당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 느낀 게 뭐냐면 인생의 참 목적과 그 의미는 주님 품이었다는 거예요. 품. 아멘. 그 주머니 안에서 찾아낸 꼬깃꼬깃한 전도지 한 장이 그의 인생을 바꿔보고 그 가정을 바꿔놓고 그 집안의 내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 하나님은 보이시게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이시게 일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내 딸아 조금만 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조금만 더 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책임져야 된다는 약속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 사울이 순종을 안 하니, 응? 버림받는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에 여러분 선택받은 자로 다윗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 또한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성령의 충만을 더하셔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 때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안을 바꿨던 그 연,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자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깨달을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 바다에서 헤매고 돌아다닐 그 죽을 없어질 우리를 하나님 저도로 이끄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줬다는 그 사실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형제자매도, 우리의 부모도 전부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도 충성 봉사 다 합니다.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왔던 그 굴곡이 있었으나 다시 그 길을 가겠어요? 그 회복된 가정이 다시 그 길을 가겠냐? 남편이 다시 아가 그 중독으로 가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용, 좋은 땅에 떨어져서 정확하게 심겼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사실과 독생자를 나에게 줬다는 사실 받아들이니까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생명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그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보다 더 큰 결실을 얻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받았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 가운데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와 늘 함께 임마누엘 삶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통하여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게 되고요.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요 다음 주가 되면은 자 4월달 들어서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예수께서 입성하는 때가 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죽을 준비를 하는 그 단계 속에 이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또 부활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모든 이유는요.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획하신 모든 방법이었다는 사실. 천국 백성이 천국 티켓을 끊어놓고 티켓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리는지 어딨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기뻐하며 감사로 늘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넘쳐나기 때문에
늘 긍정을 말하고 늘 기쁨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들이 능력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할렐루야. 이 능력 안에 있음을 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한 자리에 모이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